이제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며 부활의 증인 열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온전히 새로워져서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은 부활절 카드를 주고받고 혹은 삶은 계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칸타타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해마다 치르는 연례 행사처럼 끝나고 만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노래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는 실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다움이 있는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슬러 올라가서 본문 20장 1절 이하를 살펴보면 슬픔에 잠겨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가까스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까지 지켜본 뒤에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손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절망과 슬픔에 쌓여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울고 있다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울먹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땅을 치며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 마치 간장이 끊어질 듯이 애곡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그렇게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다시 말하면 묘지 관리인 정도쯤으로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슬픔에 잠겨있던 그 얼굴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던 눈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모습 한번 그려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이런 변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슬픔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입니다. 이 슬픔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슬픔을 이기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계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직장이 불안정하고 심지어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충분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 주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혹은 고통 중에 있다고 해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고 매일매일을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그 길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달라 지방의 천한 장녀였던 마리아는 이전까지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녀는 거침없이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요한복음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여생을 보내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막달라 마리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비천한 여인이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로 물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도 부끄러운 삶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도저히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증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한 번의 증거로 그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여인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인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여생을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의 여인이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야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본래 장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께로 나왔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웠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즐겨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 즉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직분을, 또 가정을, 일터를,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우를 더 많이 범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늘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을 살리는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공동 기도 제목과 함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